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8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이사람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조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문을 들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너희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굉장히 이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참 영적 교훈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밖에 들판에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때에 말이죠. 그 거리를 잰다는 건 뭐냐면 이제 동네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사건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발생된 데에 있는 경찰서에서 그걸 조사하고 그것을 이제 찾아내고 그런 거는 다 검찰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예민한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장소에서 사건이 났느냐 그걸로 인해서 관할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가까운데 파출소 신고해도 그게 관할되는 파출소가 자기네 구역이 아니면은 그쪽에다 연락해서 당신네 구역에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와보세요. 이렇게 된다. 저도 몇 번 이렇게 신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번에 전화 오더라고. 그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신고하게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건이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에도 말하기를 거리를 재라고 해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2절 3절에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근원을 재라. 멀고 가까움을 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살된 곳에서 사건 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다가
그놈을 갖다가 목을 꺾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죄를 졌는지, 그 죄인은 보나마나 뭐 다른 도시에서 왔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안 했어? 그럼 그만이죠. 내가 안 했어? 그럼 그만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내가 했든지 안 했든지 내 주위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나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어떡하라? 그것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손에서 해결하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뭐 송아지를 잡아다 뭐 목을 꺾거나 뭐 어떡하라 이게 아니고, 그 길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보십시오. 자 7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제사장들이 나가서 이 송아지를 손에, 6절부터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읽게 보세요. 말하기부터 시작.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니. 못 봤어. 목격자가 없어.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그냥 두지 말라. 왜? 8절이 답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 죄를 그냥 두지 말라. 누가 했냐? 못 찾아? 그러면 너희가 공동적으로 이 죄값을 치러라. 그 죄값은 뭐예요? 이 암송아지 한 마리, 이를 부리지 아니하고 먹이를 매지 않은 순전한 암송아지, 어린 암송아지 하나를 취해다가 그 목을 꺾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사 방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 죄값을 치러버려라. 그래야 내가 그 송아지로 인해서 너희들의 백성들,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죄를 내가 제해 버리겠다. 상당히 참 난해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교회 안에서나, 또 국가적인 안에서나 하나님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라도 그냥 두지를 원치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요래는 장마가 그냥 간단히 끝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도 우리 사모가 그냥 옷장을 탁 뒤져가지고 곰팡이 난 거 막 빨고 막 난리 치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곰팡이는 언제고 있으면 다른 옷으로 번져나간다고. 내 집의 장롱에 몰래 피어나는 곰팡이는 찾아서 하루 종일이 며칠씩 그거를 제거하느냐고 열을 올리면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제어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해지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뭐예요? 내 책임으로 여기고 애통하나요? 내 책임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흔히들 누가 그랬어?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막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어떤 놈이 이런 짓 했어? 야,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내. 못 잡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쳐야지.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공원에 산책하다가 쓰레기가 있으니까 다 줍습니다. 줄 수 있는 데까지 주어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 지나가다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놈이 이랬냐고 욕이랑 바가지로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보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찾아들 모아갔냐고 말해. 그러면 그냥 보는 사람이 내가 한 마음으로 치우면 돼요. 예전에 그 거리에서 개똥녀라고 하는 거예요. 개똥녀. 산책에 나와서 개 끌고 다니다가 개가 똥 싸는데 그냥 버리고 가면요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개를 가지고 산책하는 사람 반드시 비닐봉투를 갖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안에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 그 카톡방이 있어요. 단체방이. 누가 개똥을 아마 안 치웠나 봐. 대번에 튀어올라와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하소에 지금 개똥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밟으면 위험합니다. 얼른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카톡이 또 올라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마도 내가 조금 전에 산책을 갔는데 우리 개가 농구 갔습니다. 얼른 쫓아 치우더라고요. 얼마나 공정해요. 참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사회가. 그러나 그거를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우리는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가야 되느냐. 그것은 내 책임으로 돌려라. 내 책임을. 제사장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장로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나 그걸 내 책임으로 돌려라.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정말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상당히 외부로부터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 6분들이 그 보상비 3천만 원을 한 사람당 500만 원씩을 모아서 그 3천만 원을 주고 그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재정에서 하자고 했더니 아니라는 목사님. 이것은 우리 장로들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장로들은 책임지고 목사님은 빠지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그것을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여기도 보면 장로, 제사장.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막 사람을 어디 찾아내가지고 그걸 뭐 책임을 물고 변상을 하고 이게 아니라 공동체에 이러한 잘못된 죄가 더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내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 잘못이냐를 너무 따져요. 누구 잘못이.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뒤집어 씌우는 거. 나는 여러분 가정에서 어제도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이명성 목사님이 쉼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밖에서는 다 교회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감사하는데 어제와 상담이 뭐냐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못 가, 집에서 가출해, 오갈 데 없어서 이제 우리 쉼터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딴 데서 이사 오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까운 학교를 보내요. 교장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애들 이력을 보니까 얘네들 오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어제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이 아이의 부모된 심령으로 선생님한테 간청을. 학교에
이 편입을 받아달라. 그러면 나중에 교장이 견디다 못해서 그런데요. 센터장님,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 사고 쳐서 이렇게 놓은 걸 왜 이렇게 애를 쓰냐. 근데 뭐라고 하느냐는 걸 들어봤더니 교장 선생님, 나는 국가에서 이 일을 맡았던 위임자입니다. 내 세트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은 내 자식입니다. 그 얘기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목사님, 정말 나는 내 아들 둘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거나 경찰서에 불려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이 부모로 하여금 그런 일을 안 하게 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공적인 일로 서서 내 아들처럼 그 부모들도 내버린 그 아이들을 이 센터장 되는 이명성 권사님이 그냥 손이 그냥 빌도록 경찰서든 어디든 찾아가서 애를 쓰는 모습을 어저께 어떤 일을 의논하다가 듣게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이야기 보면서 여러분 기억해요? 박준영 변호사 들어봤어요?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곽권사님 문철복 장로님의 고향이 노화도예요. 노화도 출신, 수업 출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 시험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출신은 자기가 변호사 됐는데 자기네 동네에서 쫓아왔던 사건은 안 맡긴다는 거야. 니까지 게 무슨 변호사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수원에다가 국선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국선 변호사를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라. 그러다가 이 양반이 운명적으로 2008년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맡게 돼요. 수원에서 어떻게 이러냐면 여고생 하나가 피살이 됐어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원역의 노숙자 중에서 좀 정신이 좀 안 좋은 친구 둘을 잡아다가 사건으로 몰아붙였고, 얼마 있다가 비행 청소년들 집 나와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걔네들 5명을 잡아다가 공범을 만들어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7명이 죄인 아닌 이 사람들이 조작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쉼터에 있는 그 선생 하나가 그 5명 가운데 하나한테 편지를 받아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난 선생님이라도 내가 풀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이거를 가지고 이 박준영 국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게 귀찮죠. 이미 국선 변호사는 배고프습니다. 이미 검사회가 다 잡아놓고 다 해놓고 징역 살고 있는 놈들을 어떻게 이걸 빼내냐고. 그러니까는 그냥 귀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옛날에 비행 청소년 시절이 생각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런 억울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아이의 편지 한 장을 들고 오랜 동안 추적을 해요. 그게 그 영화가 뭐냐, 재심이라고 하는, 또 오촌 삼거리 사건, 충청도 하나하나 이분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서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이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전부 다 바꿔놓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나라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분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말이죠. 우리들의 변호사라, 우리들의 변호사.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게 어제 나오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아리따운 여자가 눈에 띄었어. 그냥 잡아다가 대고 살지 말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아내를 삼아라.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을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살다 보니까 좀 데리고 살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14절은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너 중요한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건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사회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냥 신분 자체가 뭐 못 배운다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아까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 시대에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말 변호사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사무실비를 못 내가지고 그냥 사무실 덮을 뻔했다. 닫을 뻔했다. 그거를 어느 신문사가 이렇게 한번 띄워가지고 그번에 이제 다시 이제 독지가들에 의해서 돈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이제 그 변호사 사업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 책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죽여도 모르는 그것에까지라도 다른 범인을 못 잡아내면 공동체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내 형제가 한 것처럼 죄값을 치르라는 거고요. 그리고 포로 중에 데려온 이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려면 그냥 함부로 하지 마라. 인권 유린하지 마라. 합법적으로 아내를 사봐라. 또 살다가 보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여자 자유로 돌아가게 하라. 절대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이 시대에 노예를 사고파는 시대였어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는가? 우리만 사는 가정, 교회, 뭐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집 오고 일하러 와가지고 사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고약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봤죠?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북한에서 우리의 동포가 내려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차별주의가 심하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차별이 많아. 경상도는 전라도 차별하고, 전라도는 경상도 차별하고, 제주도는 육지권 차별하고, 육지권은 전라도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여력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포로로 잡혀온 이쁜 여자는요 공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감의 딸일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에 굉장히 가문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남자는 다 죽이고 아이들과 여자는 다 잡아다가 종살이 시키는 게 관례예요.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그 위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터키의 오스만 터키 얘기지만 지금 그 술레이만 그 황제의 아내가 누구냐? 러시아에서 잡혀온 노예의 출신. 너무 이쁜 거야. 왕이 호떡을 빨아가지고. 그래서 오스만 터키는 그 여자로 인해서 그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무슨 뭐 장희빈 같은 사건이 거기도 있어요. 어지간하면 다 있어요. 그 아프리카 지중해 모든 유럽까지 다 권력으로 이 전쟁으로 이겼던 왕이지만 품속에 있는 이 한 여인 하나 때문에 온 그 궁궐에 피바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그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보는가 하면 그 중동 지역의 그 문화, 그거를 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보면서 말이죠. 그 왕비가 노예 주시는 거예요. 그 내 왕은 뭐 전 궁궐에서 반대하는 데도 부릅쓰고 이 노예 출신 여자를 후궁으로 끌어올리고 부흥해서 왕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왕자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기존에 있는 궁궐 안에 있는 뭐 누이 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잡아 없애려고. 또 이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그냥 오만 가지 수단 다 버리고 아주 그냥 그런 그 스릴 넘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왕이라고 그냥 너 들어와서 내 목종에 그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들의 종교에 합법적으로 노예를 데려다가 왕비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뭘 얘기하냐면 우리들도 내 내키는 대로 살지 말라. 내가 내키는 대로 행동할 때에 누군가의 인권이 유린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말하기 좋게 아무 말하고 돌아다녀서 그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무참하게 발달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우리들 지적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 대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힘없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까지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를 맡고 있는 천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본대로 들은 대로 고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경을 한번 가서 뒤적여 보세요. 목사님 어디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나.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를 여러분 우습게 여깁니다. 약자에게도 하나님은 관심.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약자 편에서 늘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은 기득권적으로 갈지는 몰라도, 그래, 아까 박준영 변호사처럼 정말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어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지금도 세월 보낸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덜어있다 이 말.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죄값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재심이라고 그래요. 이미 황이 확정돼서 형을 사는 20년 30년 사는 사람까지라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법적인 걸 다 뒤져가지고 그래서 20년 30년 옥살이하고 나온 사람들 뭐 그 국가가 그 변상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아이고 뭐 나는 뭐 노예 여자하고 잡은 적도 없고 데려온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회적인 약자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인권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나만 안 했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한유무사주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 사회적인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에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고 하는 안일무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이슈로 아픔과 고통을 갖고 갑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막아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정의나 사회적인 정의나 국가적인 정의가 바로 서나가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나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정말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에게 날몰라라 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말 많이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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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